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가끔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해를 맞이할 때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희망차게 기대와 설렘을 갖고 맞이하지만 한 살 더 먹은 나이를 생각해보니 정신이 번쩍 들기도 합니다. 이거 몸 관리 안 하면 큰일 나겠구나. 올해도 그저 그런 한 해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아야 하는데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면 정신이 번쩍 들고 자다가도 깰 때가 있습니다. 또한 벌써 새해의 한 달이 다 지나갔는데 신앙적으로도 비록 한 달이지만 돌아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새해 다짐대로 영적으로 건강하게 보내고 있는지 혹 하나님 앞에 부끄럽진 않은지 취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보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에도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장에서 시민으로서 권세 있는 자들을 존경하고 법률적인 의무와 조세를 지불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랑의 법을 지키고 사랑을 더욱더 많이 드러내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을 다 한 후에 오늘 11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법에 대해서 잠자고 있기에 영적으로 자고 있기에 깨어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고 계속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고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일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종적인 구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통해 완성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성경 말씀과 같이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는 신령한 몸으로 다시 갈아입게 됩니다. 동시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원은 최종적인 구원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룰 때보다 가까이 왔다는 것은 세상이 그만큼 죄악이 가득하고 밤과 같이 어둠이 깊어가고 있지만 그만큼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음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구원이 가까이 오고 있는데 왜 깨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실제로는 밤이기 때문입니다. 밤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은 멀쩡해 보여도 영적으로는 계속 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배에 잘 참여하고 봉사도 잘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분의 약속에 대해 말씀의 교훈들에 대해 실제 삶에서는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의 생명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적인 것에 마음과 몸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구절을 현대어의 버전으로 읽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밤이 거의 지나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악한 생활을 버리고 믿음으로 빛된 생활을 하십시오. 바울은 우리 믿음 생활을 옷을 갈아입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버리고 깨어서 빛으로 행하기 위해 빛의 갑옷을 입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먼저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그 차림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낮에와 같이라는 먼저 표현은 지금이 밤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도들이 실제로 낮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엔 밤의 모습이지만 우리는 낮에 살고 있다고 여기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낮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늘 기억하며 어둠에 속한 세상 속에서 늘 조심하고 거룩한 행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이제 나옵니다. 먼저 방탕은 헬라어로 원래 축제 행렬이란 뜻이 있었지만 점차 흥청망청한 술자리란 뜻으로 전이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동 번역 해석은 진탕 마시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탕과 술 취하는 것이 함께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란과 호색은 성적 타락을 지적하는 것이며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무절제한 행위들, 억제 불가능한 정력으로 말미암은 음탕한 문화들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쟁투는 외부로 나타나는 다툼과 분쟁을 말합니다. 괜히 싸움을 거는 사람들, 오늘과 같은 경쟁사회, 희소한 자원과 생각의 차이로 인한 대립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기는 내부적인 것입니다. 마음에 들 염려와 걱정과 낮은 자존감과 사랑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무서운 이유는 자신을 그런 것 안에 가두기 때문입니다. 내부는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없습니다. 혼자 문제를 키우고 잘못하면 믿음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조장할 수 있으므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참 중요하지만 믿음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벌어나가야 빛을 낼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며 낮과 같이 생활하며 세상의 악한 문화들과 싸워야 하는구나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방심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물론 우리는 법적으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내 마음이 진짜 깨끗한지는 알 수 없습니다. 또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또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자리에 있는 시기까지도 버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분명하게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의 인격과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거나 왔다 갔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쓴 로마서의 수신자는 성경의 표현대로 방탕하게 지내는 세상 사람이 아닌 예수 잘 믿는다고 소문난 로마 교인이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과 음란과 쟁투와 시기를 하는 사람은 없을지라도 이 어두운 방과 세상의 영향을 받아 모호하고 애매하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대로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공동 번역은 이 본문을 육체의 정욕을 만족시키려는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십시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일 자체를 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추구하기 위해 몸을 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 속에서 마음만 잘 붙들면 되지, 그러면 빠지지 않아 나는
라는 생각은 유연합니다. 되도록이면 내 몸도 그런 자리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지만 세상 속에서 삶을 살아내야 하기에 모호하지 말고 분명한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먼저 거룩한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세상 것으로 먼저 채우지 말자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과 인격을 가졌기에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봉사와 선행으로 채우고 전도로 채우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 말씀을 맺겠습니다. 피곤하면 우리의 육신은 참 잠에서 깨어나기가 너무 힘듭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는 늘 깨어나야 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처음 믿고 깨어난 적이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 영혼의 관심도 정말 대단해. 당장 선교사로 나간다 해도 손색 없는 사람이야. 라는 평가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차하면 이런 칭찬을 받던 사람도 곧 잠들 수 있습니다. 깨어있을 때 열정과 열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것처럼 이제 어리석음과 무관심에 있어서도 당연히 최저 수준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전투를 치르고 영적 침체에 빠졌던 엘리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자다가 깰 때가 된 것이고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또 깨어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그분의 약속에 대해 말씀의 교훈들이 실제 삶에서 생명력 있게 역사하도록 다시 예배드리고 깨어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는 낮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정히 행하고 악하고 무절제한 행실들을 버려나갈 때 실제로 빛된 삶을 오늘부터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에 새로운 사람과 인격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예배로 채우고 기도로 채우고 말씀으로 채우고 봉사와 선행과 전도로 채우는 가운데 육신의 일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늘 깨어있기에 노력하고 그리고 우리의 몸도 거룩하게 보존되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그런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